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순서지에 보시면 악보가 있는데요. 우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오늘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했던 믿음에 관해서 적어도 이 믿음에 대한 그 총체적인 부분은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양이 설교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순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렵겠다 이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악보 밑에 적어도 오늘은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오타가 있어요. 믿음의 표적이 구원에 있어서의 위치 또는 어떻게 중요한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밖에서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나눌 거고, 또 믿음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타를 냈습니다. 하나가 적극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적극적인 게 있으면 소극적인 것인데 여기에도 적극적인 것이 나왔어요. 요거 오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왜 역동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미처 나누지 못하면 제가 오후에는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름길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방법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오후에 이제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오늘 오전에 미처 하지 못하면 오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판을 쓰고 싶었어요. 칠판을 쓰면 조금 더 저도 설명하기에 좋고 여러분들께서도 습득하시는데 좋겠는데, 이 주일 오전 예배까지 칠판을 갖고 올라오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붙인 이유가 그냥 별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조금 특별한 게 믿음의 미음자에, 지금 유튜브에 안 보일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미음자에 왜 이렇게 까맣게 칠을 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밑자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또 한 가지 죄송한 건,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마가복음 11장은 사실 신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 이제부터 열매 못 맺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좀 다룰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거 다 차치하고 읽은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믿으면 된다. 여러분, 믿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됩니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안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걸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믿음으로 시작한 출발 지점이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러면 안 할래. 나 지금 예수님 이거 믿는 요 정도로도 충분하니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거 나에게는 관계없으면 좋겠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확증이 우리에게 넘친다면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므로 인한 삶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 분명하겠죠. 근데 나 그거 없어도 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영광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때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없는 거거든요. 넌 그리스도이니까 심판 없고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심판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심판이 없는가? 여러분,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한 건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상급을 받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충분히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영광 앞에 설 때 담대하게 그 영광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믿음 점수를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 점수는 최소한 90점 이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점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만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되거든요. 이미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그거 다 들은 건데 라고 생각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26년에 반드시 이 갑절의 부흥, 갑절의 부흥을 반드시 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이거 예의상의 문구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진짜 믿고 이 믿음의 열매, 산이 바다에 던져라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값을 지불할 것이고 성실한 목회의 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떼쓸 것입니다. 하나님 갑절의 부흥을 주세요.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높으심이 이 땅,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떼쓸 것입니다. 왜 떼쓸까요? 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를 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줄게. 우리가 거룩한 원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써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바깥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할 때는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성경에 읽으신 것을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또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도 있는데 밖에서는 뭐냐면 구약성경에 보시면,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르지만 충분히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들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야 1시간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게 1시간을 한데 저게 내 1시간을 가지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에 수많은 영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보시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거 반대되는 인물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정치 지도자로서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의 믿음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나라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만이 거기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본인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본인의 이제 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시행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본인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목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하고 이때의 믿음을 위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탁.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위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속에서 역사하시든 밖에서 역사하시든 믿음이 되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만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내 안에 살아 넘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의 권세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신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그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점점 믿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이 믿음 여러분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아예 이거는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비전으로 인한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접근 방법이 달라요. 믿음으로 인한 접근 방법이 다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어떤 소원이든 간에 이걸 소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 26년이 가기 전에 좀 급하십니까? 좀 급하시면 주님 3월달이 지나기 전에 저는 급합니다. 저는 진짜 3월이 가기 전에 부활절이 오기 전에 저에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 시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 왔다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를 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진행 못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희 이걸 들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아멘이 많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멘이 많으시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소원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과 이제 이 미음자를 이제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길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렇게 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할게요. 먼저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지금 갈급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갈급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는 갈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할 게 없는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가 없습니다. 학생회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이건 아멘을 못하시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몰려들 것 같으세요?
학생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학생회 교사를 지원하고 주님 우리 학생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면 한 달 안에 학생들이 한 두세 명이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그래도 지원하시고 하나님 이 학생회 이 주일학교 내가 부장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그때부터 이 한 모서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우리 어린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갈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들려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보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규환 교수라고 아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교수입니다. 2019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았고요. 제8회 윤광열 치과의료 봉사상, 치과의사구나. 2023년에는 제3회 김호중 의료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일까요? 잘 나갑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 환자인 치과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전신마비입니다. 그래서 몸을 못 써요. 그런데 치과 의사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규환 교수의 간증 이렇게 치면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오셔서 간증 한 곳도 안 가셨대요. 한 곳도 안 가시고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셨던 것인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마지막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신마비 환자인데 치과 의사이고, 물론 그거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어떤 환자들이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와서 치과에 왔다가 의사 이름까지 보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면 괜찮죠. 근데 욕하며 나갔대요. 뉴스에 써 있습니다. 병신 XX에게 어떻게 내가 치과를 수술을 받아 이렇게 했대요. 뉴스에 써 있습니다. 병신 다음에 XX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욕을 많이 받고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되기까지 하나를 제가 읽어 잠깐만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가 전신마비라고 소개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죠? 네, 지금도 그러니까 어깨 밑으로는 아예 감각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물론 이 손가락도 아예 안 되고요. 그냥 요 어깨랑 요 팔 3분의 1 정도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놀란 것이 치과 하면 보통 굉장히 세밀한,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몸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그냥 하면 어떻게든 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게 손이 안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평생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손가락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제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치과 기구를 제가 좀 세계 최초고 저밖에 못 쓰는 치과 기구를 이렇게 좀 개발하고 만들어가지고 맞춤으로 이렇게 맞춰서요. 그렇게 사용했고요. 대신에 이 치과 기구들은 정말 위험하고 날카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대 환자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치면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독하게 하면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면요. 눈 감고도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가 치료가 되고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깊이가 되겠구나라는 게 터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
손이 예. 우리 선생님 죄송한데 제 손 한번 잠깐 만져볼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제 엄지손가락인데 잠깐만 네네. 만져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이게 다 네, 저희 딸이 네네. 제 손가락을 보면 이 괴물손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네, 터지고 베이고 막 피가 나고 그러면요. 네네. 이게 수첨을 하다 보면요. 이게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손에 상처가 많으시네요. 예. 왼손에도 상처가 네, 상처가 이게 양손을 많았어요. 다 예. 터득해야 되고 써야 됐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내가 물론 지금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 네, 이게 하면 정말 무식하게 하고 지독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없는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손가락에 생긴 상처,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상처를 통해 터득하신 네, 정말 맞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치료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네, 요거 들려드리려고요. 충분히 예상되시지 않나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를 당했던 이제 원래 의사 이제 그 의대생이었었는데, 근데 전신마비 환자가 어떤 사명에 의해서 이제 다시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간에 이 사람이 말한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손을 쓸 수도 없는데 지금 치과 의사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칭송도 받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참 다행스러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시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이제 제가 좀 더 강의형으로 아예 그냥 어차피 오늘 시간 많이 쓰기로 한 거 그래도 12시 반까지는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내 편입니다. 내가 주님 편입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서 역사하시든 우리 속으로 역사하시는 간에 그 믿음의 믿음다움이 되려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격이 좋은 것과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제 나이로 본다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인 한 분이 하나님께 안기셨어요. 근데 좋지 않게 안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뇌에서 멈춰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혈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혈기가 강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과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성격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일단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분에 의해서 남편이 설계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설계사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행했던 일도 보면, 즉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흔적이 너무너무 생생했던 겁니다. 다만 성품을 주님 안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는 아닌 거죠. 구원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 좋았습니까?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참 아브라함께는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좋은 이유 때문에요. 내 목숨 살리려고요. 아브라함 참 쪼잔한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이런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웅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든지 역동적 믿음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한 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죽습니다. 유목민들은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끝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 이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여기 시작 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높으심을 보이시면
마리아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합니다.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역사하시는 관계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믿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얘기는 순종이 나오고요, 어떤 얘기는 찬양이 나오고, 어떤 얘기는 은사 나오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정리해 드렸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근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과 높으심으로 붙잡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미음 안에 있는 네모의 것만 해결되면 믿음은 순식간입니다. 믿음은 빨라져요.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 요소가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핵심적인 적극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변질되지 않아요. 이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밖에서 일하는 것이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든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에게는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어쩔 수 없는 병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못한다고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분 안 계시니까 여기 누구라고 해야 되나? 권찰 없으시죠 우리? 저 권찰이 저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자네 요걸 사람의 의라고 말하거든요.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사람의 의라는 슬픈 병 하나가 있습니다. 나 중심, 나를 나타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고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 이걸 사람의 의라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 막습니다. 믿음이 성공했다라고 할 때는 성공적인 믿음이 될 동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안에 채워졌던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에겐 당신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예수 사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에 대해서 씨름할 수 있어요. 우리 의가 안 깨지거든요. 우리의 의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자, 믿음이 왜 역동적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 하나 말씀드린 것 때문에 여기 설명해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어떻게 그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떻게 박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으심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 선택사항이 아니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연결되고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적인 믿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수 사건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열어놓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왜 믿음이 역동적인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높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산더러 옮겨서 너 바다에 빠져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 두려움도 생기지 않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그냥 무조건 선포하셔요. 주님, 나 이제 믿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너무 귀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건들이 몇 번이나 내게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내게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학교에서 꼴찌로 하는 것보다 1등이 훨씬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단순히 낫고 안 좋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필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얼마든지 믿음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결론을 먼저 내려버릴게요. 방법론, 믿음을 위한 방법론,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방법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 믿음 네모 안에 있는 이 검정이 바뀌어지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없어지면 거기에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은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높으심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없어지죠? 여러분, 죽었다 깨도 사람의 의 못 깹니다. 사람의 의는 절대 깰 수 있는 게 못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깥부터 이제 성공하십시오. 뭐냐면 지금 믿음이란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이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거예요. 요것만 되면 이해는 참 쉬운데 이게 어렵다. 예, 그래서 하나님 높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거 하시다 보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진짜 더 좋은 거 뭐냐면 아예 이 끝부분, 이 부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붙잡으실 거 있나요? 저는 교회 부흥 붙잡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붙잡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뗄게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붙잡으실 내용 뭐가 있나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비전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꿈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이때부터 붙잡으십시오. 자, 여러분, 되겠지가 아닙니다. 안 될 일 붙잡는 겁니다. 예인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일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을 붙잡다 보면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없는데 진짜 내가 원하고 사모하다 보면 아까 들으셨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을 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리한 기구를 가지고 감각이 없는 손으로 사람들을 이제 고쳐야 되니까 그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냥 되겠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해요. 죄송해요. 제 아내가 암 걸렸을 때 고침을 받았던 그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저 여기서 죽으면 저 아이들 제 남편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원통함과 억울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자, 여기서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오는 거죠. 나 열심히 했거든요.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의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배격하고 부정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단계를 어쩔 수 없이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십시오. 열매를 붙잡으세요.
불가능한 열매 붙잡고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안에 이제 이 사람의 의, 견고한 의가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 말어. 더 나아갈까? 그만할까? 중단했으면 좋겠어. 근데 시작했으니, 그리고 된다고 하니 저 사람들도 저렇게 됐으니 나도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원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이 삶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통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관계이니까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리와 위치를 갖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못 고칩니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됩니다. 주님 됩니다 하고 그게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의를 찌르십니다. 정죄로 찌르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만져주시는데, 그때 내 안에서 막혔던 어떤 것들이 펑 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군요. 주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가 되면서,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는 거두지 못했어도 또다시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시군이 확실한 것이구나가 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저희 설명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떠나서 믿어야 되겠구나가 여러분 오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보겠다, 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썰물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영성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숨과 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착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무기력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굳은 살 속에서 하나님 사람의 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에게 풀어야 될 숙제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붙잡으세요. 불가능한 문제지요? 붙잡으세요. 다만 붙잡으실 때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먼저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건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믿음 주시는 거라고 했으니 내가 이제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실 것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할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음의 공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한번 믿음을 이제부터 믿음의 경험을 쌓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드렸는지, 이 용어 설명은 안 했을지라도 잘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잘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건 사람의 의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의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의와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씨름할 때 사람의 의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께 불쌍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다. 그러면 남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뽕짝 부르는 것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는 은혜 받는 게 터지면 이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면서 좁은 길을 걷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가 되게 되면요, 예배에서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 내가 다 받습니다. 예배가 살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 여기 앞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결국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 그거 붙잡고 포기하지 않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멀어요. 그래서 못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열매를 붙잡으십시오. 열매를 붙잡고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주님 우리 교회는 환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우라는 말을 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팠던 사람들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환우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될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면 사람으로 하는 것만 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 각종 불가능한 것들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초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초라한 삶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 나는 초라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불가능하고 못하고 안 되고 나는 내 삶은 막혔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풀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 시간에 믿음을 붙잡은 것 같은데 또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내 삶이 나약해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라고 축복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걸음 내어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만이라도 이 4월이 되기 오전에 3월이 되기 전에 급한 문제 하나 붙잡고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풀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배우게 되면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을 남의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을 남의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믿음은 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해지고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 이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 붙잡겠습니다.
하나 붙잡고 주님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내 안에 의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의가 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재물 구하십시오. 안 주시는 것 같죠? 사람의 의가 막는 겁니다.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초신자와 중급자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초신자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을 꿈꾸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삶의 시련일지라도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것인데 한 번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찬양한 가사 중에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주님은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걸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다윗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들을 봤을 때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높으심이 그 민족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높으심에 붙잡히게 되면 모든 두려움 것과 모든 힘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높으심에 붙잡힌 자로 살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삶이 힘들어서 날마다 삶을 떠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푸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 멋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 그대로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2026년에 승리하게 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주인공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고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전신마비 환자가 어떤 사명감을 가졌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그 몸의 상처를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하나님 그의 간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일 행하심을 받아들이며 오늘부터 눈물로 나아가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따질 때도 있겠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우며 나가게 싸우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못남으로 살아가는 것도 끝나게 하시고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도 끝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보아야겠사오니 여기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축복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셔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 나의 믿음을 가져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까르르 웃을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붙잡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헛된 생각, 사단의 생각 오늘부터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창조하신다는 놀라운 꿈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들, 우리도 그 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성령의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는 이 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하나님의 높으심이 각 가정에서 나타나는 예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026년에 주일학교가 다시 조직되며 학생회가 조직되며 부흥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뜨거운 불을 성령으로 붙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그 모든 주일헌금까지 주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에 붙잡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라 명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소원하고 있사오니 이 소원이 구체적인 비전 되게 하시고 이 비전들이 땀 흘림이 되게 하시고 눈물 되게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